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마음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4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복 권사님의 이제 후배 되시는 위니펙에서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작년에 저희 교회 소리엘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엘이 이제 또 밴쿠버 방문을 한대요. 근데 저희 교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한 번 더 이제 또 이제 다른 걸로 찬양 이렇게 집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안 묻고. 그래서 딱히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딱히 지급하는 비용은 없고, 이제 소리엘 오시면 두 분이 오실 텐데, 매니저가 아니라 이제 이 행사를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이랑 소리엘 한 분이랑 오실 텐데, 이제 집회 후에 식사 정도, 이제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가 언제냐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예배 후에 이제 소리엘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소리엘이 오는데 이제 생각보다 지금 이 밴쿠버 지역에 흔쾌히 이제 받아가지고 하는 지금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이제 작년에 한번 했고, 또 저희 교회 사이즈가 작으니까 큰 교회 가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누차 드렸는데도 이제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저희 교회 제가 그러면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우리 한혜주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돌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보란 무엇인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금인데, 헌금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돈에 매여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는 내가 이거 얼마를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돈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 번씩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역시 내가 얼마나 돈에 매여 있는가의 증거가 되겠죠. 그러니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해야 하는가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연보라고 하는 제도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게 하는 너무나 귀한 도구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헌금함을 보는 그 순간 내 안에 죄와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이구나. 나는 돈에 매여 있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일회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누가 잘났니 못했니, 누가 옳으니 그르니, 왜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이런 말 우리가 못하겠죠. 나부터 지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데 내가 누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당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헌금함을 통해서 나의 본성,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2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이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를 22절의 말씀을 연보와 연결을 하면 연보를 통해서 나는 나의 악한 본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나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 매여 있는 이 땅의 물질에 매여 있는 이 몸을 빨리 벗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연보의 정신을 모르면 예배당에 나왔어도 내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잘났는 줄 압니다. 잘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주받은 자라 그럽니다. 첫날 만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그 인생의 끝은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잘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연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헌금함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오셨죠? 항상 잊지를 마십시오. 우리 이 예배당 들어오면서 헌금을 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할 때 그 앞에는 부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바로 연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연보를 해라. 연보를 할 때 마라나타,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게 된다. 이 가르침을 주려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가르침 그 다음에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재밌게도 이 가르침은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연보의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연보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성경에는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여기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가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까지 여기서 헌금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헌금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여기다가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연보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이 연보 이야기 직전에 여기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연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누가복음도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의 가르침 다음에 연보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마라나타,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연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를 할 때마다 돈, 물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때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과부의 두 렙돈, 이 연보가 칭찬받은 걸 가지고 성도는 이 과부처럼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아낌없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의 이 본문은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꾸짖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 거 아시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돈 아닙니까? 돈의 일부는 헤롯 대왕이 냈지만 이제 나머지는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사장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냈습니다. 헌금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아낌없이 바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 10불 20불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 전 재산인데 분위기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있는 거 없는 거 뽑아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이거 내면 하나님이 내 형편 아셔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은 이렇게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 사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 헐어버리겠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도 누가복음 21장도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부활의 이야기 하신 다음에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하시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이 성전 다 헐어버리겠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가부의 전 재산까지 헌금하도록 만든 이 성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헌금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금 그 자체를 강조한다면 그 교회 아니다 이겁니다. 헌금 그 자체를 강조하면서 헌금해야 복을 받지, 아낌없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헌금이 신앙이 저 따위니 헌금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온 힘을 다해 헌금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 헌금과 연보의 가르침까지 끝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7절 내가 마게도냐를 갈 일이 있는데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다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거기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고린도 후서 1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볼 겁니다. 그때 이 말씀과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는 6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함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자,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우리가 대접하고 먹이는 것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듣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와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들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먼저 서 있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느 지역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자를 파송하고 지원해 주어야 했고, 이제 복음 증거하는 자가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교회가 또 복음 증거하는 자를 섬겨야 됐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권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너무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먹이십시오 이러면 시험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6절의 기록처럼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면 거기서 너희가 나를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목표한 선교지까지 갈 경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할 경비의 일부까지도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제 너희는 이런 이야기에 시험에 들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다 이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이라는 한 지체라고 표현할 때는 누군가는 여기서 입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따지자면 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입을 벌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저를 먹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손과 발의 역할을 멈추면 입에다 뭔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저 역시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힘써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이건 결국 나를 위한 일이고 복음이 필요한 내 이웃을 위한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너희와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길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이제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가 훌륭해 보이지만 오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되게 훌륭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뒤에서 그들을 보내고 지원하는 선교사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잘나 보이지만 여러분의 지원이 없으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누가 더 훌륭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주의 일에 지금 참여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여러분이 저를 돌보고 제가 여러분을 돌보며 이렇게 주의 일에 지금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익이고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순절까지 이 에베소에 머물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엄청나게 큰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마치 지금 파리에 올림픽이 진행 중인 것처럼, 물론 이제 마지막이죠. 끝났죠. 올림픽이 진행 중인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에 올림픽과 같은 큰 운동 경기가 열려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운동 경기를 보려고 지금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유효한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활동하는 문 이런 뜻으로 운동 경기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지금이 너무나 전도하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려고 한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 전하기에 지금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가서 복음 좀 증거하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저기 가서 내가 복음 증거하면 사람들이 또 와서 나를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대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 부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 부탁입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부탁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든 하지 않든, 취업에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깨끗이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질병과 이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정없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야, 목사님은 우리 아픔도 이해 못 해주고 그냥 저냥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라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런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줘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도 여러분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하기 위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런데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없어지도록 나를 위해 기도 부탁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더 많으나 더욱 힘써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도록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 부탁은, 기도의 응답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때 그를 멸시하지 마라, 그를 두렵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아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짐작이 되시죠. 고린도 교회는 젊은 사역자를 무시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너무너무 잘났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말까지 했겠습니까? 성도들이 너무 잘나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젊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다. 그러니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어리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누가 손해를 보나요?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 목회자가 젊다고 무시하면 그 젊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는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내 손해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0대 중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부를 때 어이 하고 불렀습니다. 어이. 저는 그게 절 부르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디 청년이나 학생 부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어이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할 때까지 저에게 어이어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이제 만난 친한 목사님하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 저와 동갑이거든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도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를 부를 때 어린 목사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려서 그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결국은 내 손해입니다. 우리 목사님 어려. 이러는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 말씀 내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잠시 나왔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어가지고 좀 더 경험이 쌓여야 말씀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의미는 지금은 별로 깊이도 없고 딱히 들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젊은 목회자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 손해인가요, 그러면? 내 손해죠. 교회 나올 때마다 내 손해 아닙니까? 나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제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분열이 돼서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성도들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력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는 절친하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제 목회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저랑 같이 사는 자매님도 틈만 나면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존 메가동 목사님, 조던 피터스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막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링크를 걸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들어보라고. 너무 좋다고. 제가 이걸 가지고 섭섭병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아, 당신의 남편도 목사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거기서 이제 공급을 받으니까요. 목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서 교제하면서 만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12년째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만났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성도들한테 사랑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미움을 좀 받아서 쫓겨났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한테 와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분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내가 절친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방문할 걸 여러 번 권했다. 근데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다 그럽니다. 왜일까요? 왜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자꾸 여러 번 많이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 나는 못 가겠다, 난 갈 뜻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아볼로가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들면 사도 바울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알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 가고 편지만 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내가 가면 존경받는 저분이 오면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욱더욱 깊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교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거든요. 자기들이 갔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이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2장 2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뜻 아닙니까? 우리 일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해 못할 문제가 없죠. 용서하지 못할 게 없죠. 저 사람 죄인이라서 그랬고 나도 죄인이라서 지금 이러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도 지금 나와 나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기를.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저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순간 마라나타, 부활의 그날 사모하며 성령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라볼 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너무 쉽게 내 감정에 휩쓸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배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